할렐루야. 대학에 들어가려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어떤 전형이냐면 하나님 전형이에요. 어디에? 찬양대에. 많이 뽑지 않습니다. 딱 5명만 뽑습니다. 여러분, 경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5명, 많이 뽑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5명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시고 그 5명 선착순은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드렸던 예화인데, 바둑을 좋아하시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토요일날 저녁인데 두 분이 만나셔서 식사를 하시고 당회장실에 앉아서 바둑을 둡니다. 서로 두다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커피값 한 잔 내게 합시다. 그런데 커피값 내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장로님이 이기는 거예요. 어라?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거는 이제 속칭말로 열받은 거예요. 한 판을 둬도 장로님 가만히 있어. 10,000원 빵. 또 했어요. 또 줬어요.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어머. 그러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어갑니다. 4시 넘어가고 5시까지. 큰일 났습니다. 주일 아침인데. 다행히 새벽 예배를 안 드려서 다행입니다. 목사님이 그제서야 정신을 딱 가로잡고 이제 가서 밥 먹고, 장로님 월요일 날 나 출근 안 하니까 월요일 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각자 갑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전구가 다 까맣고 하얀 걸로만 보입니다. 위에 있는 퉁이.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 축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했답니다. 아다리가 뭔지는 우리 바둑 두시는 분들 이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따라하시다. 집중. 졸면 안 됩니다. 오늘 특별히 졸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각자 아내, 남편, 자녀,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니까 졸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죠.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과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가정이 점점 이제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가정의 가치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이 지금의 작금의 어떤 일어나는 공동체에서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두어야 하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믿음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저 교회 다니는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가정, 서로를 주 안에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 이러한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죠. 가정의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그 질서는 과연
어떤 질서를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책임, 아내의 역할, 자녀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남편, 아내, 자녀의 역할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 남편이 책임을 회피하고 무관심할 때 가정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이끌 머리, 이 머리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대화가 단절이 되죠. 무기력해집니다. 또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오래된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얘기죠. 여성 상위 시대. 이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내가 남편에게 억압을 받았어요. 남편으로서 내가 존중해 살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남편의 상투를 붙들고 흔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여성 상위 시대죠. 물론 또 한 가지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인격으로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소개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아내가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대우를 못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과정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존중의 질서가 깨지게 되죠.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교육해야 될 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채 마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할과 관계의 질서를 무시한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환경이 좋아도 주님의 질서가 사라진 가정은 결코 평안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기하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실은요, 이 말씀이 되게 오해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인격의 무시가 아니라 질서와 존중을 해라라고 하는 태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복종은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도구이다. 아내가 남편을 주 안에서 존중하고 협력할 때 가정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은 좋은 파트너십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1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자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어떤가? 사실은요, 이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보면 남편의 역할보다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잠언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러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절에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랑은 뭐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바울은 여기에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거지. 여기에서 교회는 이 유형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 무형의 개인, 그러니까 각자 신앙인들, 죽어야만 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 말은 의미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과를 내어주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셨다. 이만큼 너희들이 사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 되어야 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말과 태도로 존중하며 사랑하라. 그럴 때 가정은 단단하고 아내도 남편을 신뢰하게 된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부모님 때의 그 대화의 방법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의견을 내놓고 나머지 엄마와 자녀들은 그저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듣는 형태의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아내가 그것이 틀렸다, 엄마가 그것이 틀렸다 한번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어놓으면 난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가 일어나죠. 그런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어떤 전달 방법이 획일적이었다는 겁니다. 옳든 안 옳든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에게 내려오는 것은 그냥 명령조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진 게 뭐예요? 존중이라는 거예요. 자녀도 인격체고 아내도 인격체고 남편 자신도 인격체인데 그 인격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만약에 그랬다면 큰일 나지요. 예전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남편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은요,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야기했고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서로 내 몸은 내가 갖고 있지만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같은 동역자로서의 리더십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남편에게 말씀하는 바울의 이 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라는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란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갈까?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앞에 엄마가 아빠를 복종하고 말의 질서 안에서 서로 잘 돕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가정 안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을 그걸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말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아멘 할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 단순히 말 잘 듣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죠. 사실 저도
두 여식을 갖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저희 여식이 자랄 때 초중고 때만 해도 뭐 특별하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과는 어느 시기가 딱 되면 딱 단절되죠. 자기의 시간, 자기의 공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제 성숙기에 들어선 아이들이 자기의 시간과 또 자기가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어떤 그런 기능적인 것을 자기가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부모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가르쳐야 될 여러 가지의 것들은 다 제외가 된다. 여러분, 사회성은 학교에서나 밖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유대관계를 통해서, 형제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예전에는 TV가 거실이나 안방에 있었죠. 그러면 주로 이 리모컨의 주인은 누구죠? 예? 아버지가 주로 했습니다. 좋든 싫든 아버지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 어찌됐든 아버지가 트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각 거실에도 TV가 있고 방에도 TV가 있고, 뭐 방에 TV가 없으면 요즘은 애들 공부하라고 태블릿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예전처럼 한 공간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슬픈 드라마를 보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요? 그저 각자의 방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누리고 또 보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영어에 홈하고 하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하게 의미가 다릅니다. 홈은 가족이 모여서 관계를 나누고 같은 좋은 시간을 만드는 장소를 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는 사람, 그저 자기의 어떤 공적이 됐든 아니면 개인이 됐든 들어가서 나왔다 객체 일을 하는 그 공간을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큰 범위를 보면, 크게 보면 같은 의미이겠지만 분명하게 홈과 하우스는 구별이 된다. 저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곳은 하우스지만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아빠의 권위를, 엄마의 그 사랑을, 또 자녀들의 그런 섬김의 순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홈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해주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저희 장모님이 이제 80 중순이 되셨어요. 예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이제 체격과 치아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는 그러한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속된 말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제 스스로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 결혼을 해서 이후에 장모님을 뵀을 때, 아주 젊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면서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부모의 입장으로서가 아니라 자식의 입장으로서 부모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물론 지금은 안 계시지만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들을 잘 받아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 하는 이유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야 될 이유들이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 저와 여러분이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또 그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단어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에게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순종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과 신앙 안에서의 순종의 태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모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자녀로서의 입장으로 여러분의 순종은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순종 하나,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들의 그 행동은 부모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고 복종하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 그 자녀들이 이후에 자라서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바로 그것은 순종의 자세,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 5계명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려고 부모님에게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죠.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신앙의 유산들, 혹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들을 잘 전달하고 잘 받아서 전달하는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이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아비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말씀은 바울이 아버지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사실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때로는 과한 간섭이나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전에는 사실 그랬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가장 먼저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우리 어머님의 시그니처가 뭐였냐면 부직갱이였어요. 그것도 불이 조금 붙어 있는. 그러면 제가 말 안 들으면 부엌 그 입구까지만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들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저 마당까지 쫓아오셔요. 그러면서 저를 못 잡지요. 참 지금 보면 그냥 맞아드릴 걸,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특히 아버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받는 대상은 첫 번째 하나님, 그리고 부모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절에도 아내에게 명령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복종이지만 하나님과 부모에게는 순종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이 사랑의 결실로 낳은 그 자녀들은 여러분의 수고로 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잘 양육해다오, 믿음 안에서 잘 키워다오, 이 아이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아이로 키워다오 라고 위탁하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한다든지,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우애를 가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모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를 주셨어요.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양육할 책임만 주셨지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 한 가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 그 사랑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가 아니라 영적 멘토로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키워야 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 뭐예요? 온전한 그 아이의 삶 속에서 내가 가정 안에서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이렇게 키워야 한다. 이렇게 길러진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의 7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의 자녀가 30이 넘고 40이 넘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아직도 그 아이를 아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게 된 사람들을 리서치한 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가 교회로 작정한 게 아니라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여인은, 이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나 궁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에 등록을 해서 저분이 저렇게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그래서 등록한 케이스가 1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인인 여러분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자세가,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 안에서 잘 크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가정, 아까 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속에서 가정은 단순한 생활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가 흘러넘치는 작은 천국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요. 뭐냐면 오늘 가정에 만나는 그 첫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따뜻한 한마디, 그게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면 다 대상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처음 봤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따라합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아내가 내 눈에 처음 봤어요. 그럼 사랑해요. 이거 봐요. 사랑이라는 말은 잘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해요. 그럼 자녀에게, 그 남편이 안 계셔, 아내가 안 계셔, 그럼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가. 그럼 자녀에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엄지를 착 들면서 따라합시다. 손잡. 우리 아들 딸 잘하고 있어. 그러면 아들들 딸이 뭐래요? 우리 아버지 왜 이래? 우리 엄마 왜 이래 갑자기? 그래도요 잘하고 있어.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 계시면 이렇게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말고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남편에게는 고마워요, 사랑해요. 자녀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멋져.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 한마디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는 첫 걸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압니다. 서로 가정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